네, 오늘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얻고 돌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성령을 회방하면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나쁜 나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만 너희들은 나무가 나쁘니까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에서 쌓은 것이 나오는데 너희들의 그 무익한 말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선한 것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 그 내용이 어떠함을 아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고 대신에 내가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이야기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표적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들은 말이죠, 요나가 가서 설교했을 때 다 회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도무지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게 회개할 마음이, 그래서 너희들은 그 회개치 않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너희들이 바로 이런 존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귀신이 그 집에 살고 있다가 귀신이 떠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대로 비워뒀단 말이죠.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옛날에 살던 자기 집으로 와 보니까 깨끗하고 소재가 잘 돼 있으니까 7 귀신을 데려와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나중 형편이 악하게 되었다. 바로 너희들이 그렇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표적과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가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인데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게 뭔가 하면 확실한 증거 뭐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바리새이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다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줬고요, 눈 못 보는 소경을 눈뜨게 해줬고요, 일어나지 못하는 그 지체장애인을 일으켜줬어요. 표적은 충분히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믿을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뭐하지 아니했도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너희들이 지금 표적을 구하지만 사실 너희들에게 믿을 마음이 1도 없다. 나는 그걸 잘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지 말고 요나의 표적을 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에도 요나의 표적은 뭐죠?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부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열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 다른 게 별로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걸로 다 끝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고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등에 필요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다 누리며 사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요즘 느끼는 느낌은 뭔가 하면 정말 우리가 놀라운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분 거를 누려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한테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비록 우리 인생 속에서 풍랑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든든하죠. 근데 우리는 사실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뭘 구하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사랑하는 것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당신이 나와 함께한 걸 보여주세요. 예수님 나는 당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면 당신이 살아계심을 믿겠나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이미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막 이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불신앙이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과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가 말과 행동과 표정과 모든 걸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사랑하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죠? 못 믿기 때문이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표적을 구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뭐하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표적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체로 우리는 이미 그분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종교생활과 다른 게, 세상 사람들은 종교생활하는데 신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은 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한 예배 중에서도 기도 중에서도 찬송 중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적을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 당신을 주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은 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고 싶어서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표적을 쫓는 사람을 무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무리.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친 자들이 다 무리들이죠.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 오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이 기도 응답해줘야 나는 계신 거 믿겠어요.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줘야 내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당신 그 자체만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내가 어디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환경을 쳐다보면 낙심되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그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삶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뭔가 니느웨의 백성들. 그 니느웨의 백성들은 요나가 가서 이 성이 망할 거야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개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그를 용서 다 해주셨죠. 뭐 하니까?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방 여자는 누구죠? 이 여왕은 이디오피아의 여왕이에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먼 거리에서 선물을 싸들고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 에디오피아 여왕에게 다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은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진짜 표적을 구하는 그 삶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또 회개하는 그 삶이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 영혼이 깨끗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를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미하신 심판대 앞에 서서 벌벌벌벌 떨면서 결국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과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거를 상급의 심판이라고 하죠. 그건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땅에 사는 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제 어린 날에 여러분, 선생님이 주는 상을 받을 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상 받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걸 가리켜서 아주 수준 높은 말로 기분이 째진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우리 막 기분 째지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막 입이 쭉 찢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한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잠시 잠깐이죠. 100년도 안 하는 인생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누린다고 해서 그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게 다 그런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누리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턱턱턱턱 걸리는 게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하는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회개할수록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예수쟁이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들의 말이 일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건 그들은 전혀 회개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 영혼을 엄청나게 맑고 깨끗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놀라운 거는요, 진짜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 죄가 끊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눈물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했는데 또 죄 짓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죄가 점점 줄어들고 점점 죄 짓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똥을 뭉치면 여러분 그건 막 사는 겁니다. 근데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나서 우리의 몸을 쫙 돌아보면 정말 범죄하지 않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 꼭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절대 나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청산하는 그런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적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결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과 거룩의 삶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죠.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참 좋으신 분이죠. 우리가 모두 다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막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막 밟아주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아마 살 존재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지난 3일 동안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셔서 또 세상에 나가셔서 승리하시는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요, 원수 마귀가 계속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 깨끗함을 누리질 못합니다.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요.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우울해지고요. 우울해지니까 낙심해지고요. 낙심해지니까 점점 세상이 자꾸 좋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내 죄를 털어내면 내 마음이 가볍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럼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고,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막 기도하면 응답받고 말씀이 좋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막 생기고 그래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즐거움이죠. 그거는 다 회개에서 오는 겁니다. 회개는 절대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여러분이 회개할 때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회개할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회개하고 회개할수록 회개할 게 없어집니다. 그만큼 내가 정결하고 거룩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지만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십니다. 표적 구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할까요? 표적 구하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자.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우리가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집이 있는데 이 집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집. 거기에 귀신이 살고 있다가 쫓겨나갔어요. 주님이 오셔서 쫓아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이 나간 거죠. 그 막 돌아다니는 거죠. 갈 데가 없죠. 그래서 또 와보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너무 깨끗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 됐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 데려와서 7명이 그 7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교회 다니기 이전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젠 대놓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맛본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오셔야 되죠. 근데 교회 출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에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득 채워놓으면 원수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감정은 원수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왕이 돼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니는 천천히다. 이거는 뭐를 자극하는 거죠? 감정을 자극하는 겁니다. 사울이 거기에서 꽉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나는 천천히고 저놈은 만만이라고? 그럼 저놈을 죽여야 되겠네? 이렇게 나가는 게 감정의 영역의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가지고 그 안에 말씀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사울이. 맞습니다, 주님. 사울은 하나님 나라에 위대한 일을 행할 사람이고 나는 그의 걸어가는 걸음에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훨씬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래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제자들이 전부 다 절로 가니까 마음 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 당신의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유명한 말을 하죠. 그는 신랑이고 나는 뭐다? 친구다. 신랑이 기뻐하는 것이 친구의 즐거움이다. 수준이 다르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너는 천천히 다는 것과 전부 다 예수님에게 갑니다. 일어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마음에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충만하면 감정의 요동함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분 나쁜 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작은 자극에도 반응이 아주 세게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뭐가 가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다 뺏기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는 알았지만 진짜 모르니까 마귀에게 다 그 좋은 것들을 빼앗기죠.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원래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인데 이방인들은 천국 가고 너희는 쫓겨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쫓아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게 오래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이 사람은 딱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말씀도 마음에 가득하다면 최고입니다. 우리 진교교회 우리 귀한 수요 예배 오신 용사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도 잘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와봤더니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영혼이 뭐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너무나 말씀이 단단하니까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추구해야 될 신앙의 가치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그 어떤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어도 요동치 않는 그런 멋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봅시다. 참 예수님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네 배에 넣어라.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네 배에 넣어라.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와 같더라? 꿀과 같더라. 시편에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보다 달다? 송이 꿀보다 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울 때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울타리가 없으면 원수마귀가 도둑같이 들어오고, 말씀에 울타리가 단단하게 서 있으면 원수마귀 따위는 나를 좌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이고 자꾸 그 사람이 미워지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시기심이 일어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짜증나세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번 주님 앞에 내놔 보십시오. 솔직하게 내놔 보십시오. 그것이 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는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감정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치료해서 여러분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매일매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찬송 부르면서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러면서 주님 앞에 걸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요나의 표적 믿는 게 더 중요하다. 표적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회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동함이 없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남아있는 3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